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어지는 15장에서는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비오듯 그렇게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말 그대로 비오듯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주식으로 먹었던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방식대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의 부엌에서 만든 그 음식을 광야에 뿌려준 그런 음식이라, 그것이 만나라 할 수 있습니다. 신광야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체험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신광야를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에서 이 노정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될 시내산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이죠. 그 가는 여정,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이 되어도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정착지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정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죽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물이 없는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보니까 그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르비딤에 장막을 친 것은 1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식에 안 맞죠?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이치에 안 맞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이치가 안 맞고, 말하자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자마자 대뜸 아니요 하면서 손들고 일어나게 돼요. 거기다가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치가 안 맞고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대우를, 그런 대접을 자기 자신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니죠. 아마 대뜸 우리가 팔을 걷어붙인다고 하죠. 팔부터 걷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따지면서 싸울 태세를 그렇게 갖출 거예요. 좀 우리가 말이죠,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그렇게 현재 당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왜 그런 것입니까? 좀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상대가 우리가 보통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 내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가 만일에 실수해서 그랬다면 아마 그 상대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로 잡아줄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서로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좋지요. 또 만일에 내가 잘못 보았다면 설명을 듣고 또 제대로 깨닫게 될 터이니까 나 자신에게 유익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덮어놓고 팔부터 걷어붙이고 따지고 싸우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다 해도 그것은 얻는 것이 되지 못할 것이고, 또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나 자신만 창피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좀 성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뚝이 거기에 왜 박혀 있는지를 알 때까지는 함부로 뽑아내 버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서양 속담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여기에 박혀 있는 말뚝이 전혀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뚝이 박혀 있을 때에는 어떤 누군가 필요해서 거기다 박아둔 거거든요. 박혀있던 것에 힘들어서 뽑아버렸는데 나중에 필요해서 또 박으려면 이중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그런 품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해요?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요, 조금 표현을 달리하게 되면 뭐냐면, 모세 당신 빨리 물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난번 마라의 쓴물에서 모세가 어떤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걸 물에 넣으니까 그 쓴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단물이 되었죠. 자, 그렇게 전에 당신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없던 물도 말하자면 만들어내라는 지금 시기예요.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이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에 여러 가정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고집이 좀 센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마치 무슨 요술 상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하여튼 무조건 그거 빨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보챕니다. 얘야, 지금은 안 돼. 다음에 뭐 사주든지 아니면 다음에 어떻게 구해줄게. 안 돼요. 하여튼 비슷한 거라도 손에 쥐어줄 때까지 보채면서 울고 불고 그러지요.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조목조목 잘도 지적하죠. 자, 우리와 그리고 또 우리 자녀와 그리고 또요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목말라 죽는다는 그런 걱정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염려 차원이 아니에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모세가 마치
살인죄를 뒤집어 쓰게 생긴 모양이에요.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우리 그런 말 하죠. 속이 타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속이 타서 까맣게 됐다 그러죠. 까맣게. 까맣게 됐을 정도였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여러분 팔을 좀 걷어 붙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2절 하반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느냐? 말하자면 나와 싸우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오셨지? 야,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지? 하늘에서 지금도 만나가 내려오고 있잖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실 물을 다시 좀 찾다가 없으니까 모세를 말하자면 거의 어떻게 보냐면요, 살인자로 지금 보는 거예요. 다 모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나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뭐를 던져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물은 없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백성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서로 다툰다고 해서 없던 물이 생기는 게 아니지요. 만일에 그렇게 모세가 서로 간에 다투었더라면 물도 못 얻고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만 남아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는 비상식을 만나고, 말하자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나를 억울케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찢어질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요 바로 해결이 있고 해답이 있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투었던 것 때문에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거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이 붙이는 것처럼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해 주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신명기서는요,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두고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1세들이 이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유언적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서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마사라고 하는 지명을 말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너희 부모 세대들이 그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오랜 세월 후에요, 시편 95편 7절 하반절에서 9절을 보아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고 계실까? 이러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었던 것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시험에 들게 될 때에, 시험을 받게 될 때에 먼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세보다도 더 좋은 우리를 위하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은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시험 당하는 것을 절대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 그냥 하늘에서 편히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이런 어려움에서 도와주실 수 없을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나에게 이 어려움의 때는, 이 시험의 때는 좋은 기회가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아, 내가 상 받을 때가 됐는가 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참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기뻐하라는데 그것도요 온전히 의심 하나도 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처음에 많이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믿는 자에겐 반드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거기에서 빼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정말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을 잡아서 만든 단 위에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해요.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마 의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로 하늘에서요, 아브라함이 더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마도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우리를 의심해서 시험하려고 할 때에 그때 순결하고 견고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준다면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하늘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정말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른 사람 의심하고요, 하나님 의심하고 그럴 것 아니고요, 나 자신을 내가 정말 믿는 자인지, 내 안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시험하고 그걸 확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마사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이때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반석이 바로 마사의 그 반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사가 뭐냐면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에서 있었던 반석은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그런 반석이라. 자, 그 반석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라는 곳, 그리고 마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반석을 또 찾아가기 위해서 마사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사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곳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참 생명을 주는 물이요, 그 생명을 살리는 물이고 그 생명을 시원하게 해주는 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실제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다라도 하십니까? 안 하세요. 대신에 그냥 모세에게 너는 호렙산 아래쪽에 있는 그 반석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가서 거기 반석을 홍해를 갈라 때 내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 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물로 다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달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사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마 훗날 두고두고 너희가 그 무리바 그곳에서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나왔던 그때를 생각해라. 그 반석과 반석이 있던 그 무리바는 더 좋은 이름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괜찮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른스러운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는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요? 어른스러운 행동.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적한 바가 잘 이루어져 나가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죄 가운데 불러셔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온전히 닮아가게 하고 계시고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 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삼으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